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함으로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가데스라는 곳에서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께 찬양을 인도했던 바로 그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 지도자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당신과만 함께 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위에 올라서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제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 다음 이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신 사건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는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반드시 물을 내야 하겠느냐 하면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이 가라앉은 그 상태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물을 마셨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원토록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거듭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한 번 얻어맞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석이 맞아서 갈라지면서 물을 쏟아내었고, 두 번째부터는 반석에게 구하여,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주신 이 반석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7절에서 28절,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자, 3남매 가운데에서 미리암이 먼저 죽었고요. 이 호르산에서는 이번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아론이 죽었던 그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던 사람들이 다시 여정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땅은 한치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각기 땅을 나눠주셨는데 에서의 후손을 위해서는 세일산과 그 일대를 에돔 족속의 땅으로 형제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에돔을 쳐서 그 땅을 함락시키지는 않도록 하십니다. 에돔 왕에게 구해서 우리가 그 땅으로 지나갈 텐데 다른 아무 짓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면 혹은 곡식을 얻어먹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지나가겠다 하는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돔 족속의 땅을 찔러가지고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은 단번에 며칠 만에 가나안 땅 입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의 지경을 침범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형제 에서의 후손에게 내가 유산으로 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돔 족속의 땅을 이제 돌아서 가야 됩니다. 하루빨리 광야 생활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직접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에돔 족속의 땅을 돌아서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땅으로 가서 요르단 동편에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정이 더 길어지고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내뱉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는 그들이 긴 여정으로 인해서 또 돌아가야 하는 여정 때문에 마음이 낙담해 있었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노예 감독관의 매질과 채찍질 가운데에서 신음하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해 내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불편한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불평을 또 내뱉습니까? 이곳 광야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빵 화덕 곁에 있었다. 거기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참외와 수박과 마늘과 이런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우리가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밋밋한 음식밖에 먹지 못한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 푸석푸석한 빵이 뭐예요? 만나로 만든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쓸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는 전 세계 어떤 민족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가 그들의 진에 내렸습니다. 그 만나는 어떤 맛이었느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만나는 꿀로 만든 과자와 같은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나는 성경에서 하늘의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음식이 만납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하늘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풍족히 누리게 하셨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적어도 60만이 넘는 60만 대군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사랑, 화평, 평화, 화목 이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선포하지 않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런 반쪽짜리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뱀은 광야에서 사는 독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광야라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모래와 바위만 있는 곳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나름대로 아주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에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 무서운 독이 있는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이라고 해서 입에서 불꽃을 뿜는 그런 뱀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빛깔이 불꽃과 같이 새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한번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화끈거리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고 부릅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뱀의 독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은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혈액이 응고가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죄라는 독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구원의 길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의 방법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테니까, 내가 고행과 수련을 할 테니까, 내가 금식하고 철야를 할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그분 앞에 바르게 설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는데 불뱀이 우리를 물어서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불뱀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뱀에게 비나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뱀에게 물린 자가 낫겠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불뱀의 형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너희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매다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불뱀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 9절에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왜 놋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 가운데 금속 재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된 금속이 3가지가 있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 있습니다. 금, 은, 구리 3가지가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은 언제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금으로 만든 향 제단이 있고요.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나무를 금으로 다 싸서 입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금을 사용합니다. 은은 언제 사용되느냐?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은으로 만든 반세겔씩을 내도록 합니다. 속죄하는 은입니다. 은은 구속할 때 사용합니다. 누가 종으로 팔렸다. 그 친척이 자기 친척을 구해내기 위해서 종의 몸값이 통상 은 30입니다. 은 30개를 주고 그 사람을 빼올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자기 형들이 은 20개에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사람의 몸값을 결정할 때, 사람을 구속할 때 은으로 속전을 냅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동, 구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심판을 나타냅니다. 희생물을 태우는 번제 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희생물을 올려서 죽이고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시각적인 자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놋으로 만든 그 뱀이 장대에 높이 달렸습니다. 이것은 놋뱀이 백성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놋뱀은 뱀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놋뱀에는 뱀의 독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성은 없으신 분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이 됩니다. 놋뱀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사막의 불뱀은 사람을 물어서 죽입니다. 놋뱀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악된 본성도 없으시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도 없고 죄가 없고 또한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나 해도 입히지 않는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나무에 달릴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놋뱀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달렸습니다. 조그만한 이 상 하나 차려놓고 그 위에 놋뱀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멀리서도 뱀에 물린 자가 멀리서도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았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광야의 놋뱀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 자신이 높이 매달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는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아담에게 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의 죄로 인해 찾아온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손과 두 발을 못으로 찔리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해놓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무 복잡한 교리 지식을 배워야 한다. 이러면은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단순한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방법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만 하면은 구원을 해주겠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면 구원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병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리라. 아주 간단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 불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칼을 뽑아들고 몰려드는 불뱀들을 난도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뱀독이 몸에 퍼지면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고 인내로 내가 견뎌내자 불뱀에 물린 그 화끈거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고 수행하듯이 꾹 참고 견딘 사람도 있습니다. 견디다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뱀에게 물렸지만 그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뱀에 물린 자를 정성껏 간호하고 치료해주는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착한 일이 뱀의 독으로부터 그를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뱀독이 퍼지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 받는 중에 죽었습니다. 제사장도 뱀에게 물리면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쳐다보는 것도 이거 행동을 해야 되니까, 보는 행동을 해야 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고집 피우다가 죽은 사람 꽤 있을 겁니다. 아니, 장대 달린 놋뱀 본다고 산다는 이야기는 내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다. 그럴 동안에 빨리 약초나 구해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들, 자기 방법 따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쳐다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자는 장대에 달린 놋뱀 안 쳐다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행이나 종교의식이나 고행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쳐다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예스하고 응답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자입니다. 모두 다 뱀의 독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사람에게 해도 입히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여러 차례 다녔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은 아무런 해놓은 것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갖는 날입니다. 주의 만찬을 가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